네. 어, 저희가 말씀드린 것처럼 매년 5월 마지막 주는 갈릴리 가족주일이라는 그러한 타이틀을 가지고서 행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매년마다 온 성도들이 또 온 가족들이 이렇게 가족별로 모여서 함께 예배했었는데, 올해는 코로나로 인해서 이 어린이들과 학생들은 평소처럼 예배했습니다. 다음 해에는 가족들이 함께 예배할 수 있기를 정말 소원하고 또 바랍니다. 여러분, 가정이란 어떤 곳일까요? 가정은 인간 사회에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단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태어난 곳이기도 하고 자라는 곳, 그리고 또 교육받는 곳, 사랑을 충분히 느끼고 나누는 그곳이 바로 가정이지요. 가정에서 인격을 배우고 삶을 배웁니다. 인간으로서의 도리에 대해서 교육받기도 합니다. 그것이 가정에서 이루어집니다. 그것 말고도 많은 곳에서도 이루어지지 않냐 하지만, 그래도 기본은 가정에서 이루어집니다. 비록 눈에 보이지 않는 가치지만 세상 그 무엇보다 소중하다고 여겨지는 것, 신뢰, 사랑, 우애, 배려, 존중, 이런 것들을 배우는 것이 바로 가정이죠. 안타까운 것은 이것이 분명한 사실임에도 불구하고 가정이 점점 그 기능들을 상실해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가장 기본적인 것인데도 말이에요. 오늘날 이 사회를 위협하는 것, 코로나, 경제, 또 정치나 국방, 외교, 사실은 아니에요. 그것은 우리 눈에 보여지는 아주 큰 가시적인 것에 불과해요. 이러한 모든 문제들의 가장 작은 시작, 그 첫 단추는 사실은 가정의 위기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점점 학교로, 학원으로, 사회로, 나라로 점점 커져 가는 것이죠. 오늘날의 가정은 과거 어느 때보다 점점 힘들어지고, 또 조금 과하게 표현하면 병들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이고, 앞으로 이런 현상들은 더 심화되어 갈 것입니다. 청소년들의 문제 혹은 사회의 여러 가지 이슈들을 보면 사실은 가정으로부터 그것이 시작됐다 해도 틀리지 않을 것입니다. 반대로 말하면 이 가정이 온전히 세워져 있고, 그리고 정말 사람들이나 하나님이 인정하실 만한 그러한 가정이라고 하면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에 휩쓸리거나 문제되지 않을 것이라, 겁날 것 없다는 이러한 이야기이기도 하죠. 아무리 시대가 바뀌고 문화가 바뀌어도, 그리고 정말 힘든 때를 만난다 하더라도 가정이 바로 서면 이러한 모든 풍파들을 견뎌낼 힘이 생길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족 모든 구성원들이 다 행복해야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행복한 가정이다 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아버지만 행복해도 안 되고 어머니만 즐거워도 안 되는 거죠. 부모님들은 불행한데 자녀들만 그냥 자기 살 궁리하고 또 그 삶에 만족하고 즐거워한다? 이것은 정말 행복한 가정이라고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행복한 가정, 오늘 성경에서 말하는 대로 하면 바로 화목한 가정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거예요. 부부와 부부의 관계, 혹은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 형제들과 형제들 사이의 관계, 이 모든 것이 화목할 때 그것을 우리는 통칭해서 행복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 모두가 다 화목한 가정이 되시기를 정말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러한 화목한 가정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오늘 이 말씀, 이 본문을 중심으로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째는 물질보다, 단도직입적으로 돈보다 소중하고 가치 있는 것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여러분, 혹시 밸런스 게임이라고 아세요? 아이들 사이에서
정말 의미 없어요. 가만히 생각해 보면 정말 재미없어요. 나중에 생각해 보면 이런 게임을 왜 하지 싶은데 굉장히 유행하고 있는 것이 있어요. 극단적인 상황 두 가지를 제시하고 그 가운데 하나를 고르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한번 속으로만 대답해 보세요. 또 아주 즐겁고 흥분하셔서 대답하시면 그래도 상관은 없습니다. 지금 당장 1억을 받으시겠습니까? 아니면 10년 후에 100억을 받으시겠습니까? 원하시는 바대로 결정하시면 돼요. 답도 없고 누가 1억 주지도 않으니까 말입니다. 아니면 평생 두통을 당하시겠어요? 아니면 평생 치통을 당하시겠어요? 의미가 있어요? 없지요. 그래도 이렇게 묻는 거예요. 아주 극단적인 선택을. 나는 1억을 받아요. 그런데 내 친구는 내 덕분에 100억을 벌었어요. 그런데 이 친구가 고마워할 줄 모르네? 이런 상황과 아니면 그거 저거 다시라니까 둘 다 1원도 받지 않는 게 좋겠어. 어떤 걸 원하십니까? 네. 재미없지요. 그런데 이런 질문들을 하면서 아이들이 놀더라고요.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도 이런 게임의 질문을 하나 만들 수 있어요. 여러분, 가난한데 화목한 가정을 선택하시겠어요? 아니면 부자인데 맨날 싸우고 다투는 가정을 원하세요? 둘 중에 어떤 것을 선택하시겠어요? 물론 정답은 화목하고 부자면 좋겠죠. 최악은 가난한데 맨날 싸우는 가정이겠죠. 오늘 성경은 근데 그렇게 아주 극단적으로 선택하게 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가난한데 화목한 부자인데 맨날 싸우는 이 둘 가운데 하나. 지혜의 왕인 솔로몬은 가난하더라도 평안과 화목이 있는 가정을 선택하라고 우리에게 권고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안타깝게도 많은 사람들이 심지어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믿음의 가정 그리고 또 그 사람들조차도 행복을 돈으로 살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경험을 해보면 꼭 그렇지 않은데 말이에요. 왜냐? 돈으로 살 수 없는 것들을 계산해 보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가장 먼저는 건강을 돈으로 살 수 없지요. 죽음을 돈으로 막을 수 없지요. 자녀들을 돈으로 어떻게 내 마음대로 이렇게 그들의 길을 정해줄 수 있던가요? 아니에요. 실제로 돈으로 할 수 없는 일들이 그렇게도 많은데 정말 생각하면 할수록 엄청 많은데 우리는 착각하는 거예요. 돈이면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다 말이에요. 돈의 많고 적음이 자신이나 혹은 가정의 행복을 또는 불행을 결정한다고 믿고 있는 거예요. 사실이 아닌 것을 사실이라고 믿고 싶은 것이겠죠. 우리는 종종 신문이나 혹은 매스컴을 통해서 한 가정이 그 안에 가족 구성원들이 서로 고소하고 고발하며 정말 피 튀기며 싸우는 모습들, 그런 사건들을 읽게 되고 보게 돼요. 형제가 형제를, 부모가 자식을 고소하는 일들, 심지어는 해서는 안 되는 아주 극악무도한 일까지 저질러지는 이런 뉴스들을 종종 보게 돼요. 대부분의 이유가 무엇일까요? 돈 때문이죠. 정말 그렇게 싸워야 할 만큼 가치 있는 것일까? 한번 생각해 볼 일입니다. 더 안타까운 것은 없는 사람들 소송은 뉴스에 나지도 않아요. 몇십만 원 가지고서 내 거네, 아니면 또 다른 형제가 이거 내 거네, 이렇게 싸우는 일들, 그런 건 소송까지 가지도 않고 뉴스에도 나오지도 않아요. 있다고 하는 분들이 소송과 소송 또 이런 이 고소의 주인공이 되는 것을 더 많이 보게 돼요. 시대와 지역을 불문하고 돈 때문에 가정이 깨지는 일은 늘 있어 왔던 것 같습니다. 그런 집이 행복하다고 말할 수 있겠는가? 한번 생각해 볼 일이에요. 오늘 본문 17장 1절에서는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화목하는 것이 제육이 집에 가득하고도 다투는 것보다 나으니라. 이 본문에서 이 제육이라는 말은 말 그대로 제사로 드린 고기예요. 제사로 드린 고기. 제육볶음이 아니고
제사에 사용한 음식이라는 그런 뜻이에요. 아마도 이 집에서 화목제를 드렸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 같습니다. 다른 제사들과 다르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화목제에 한해서는 일정 부분, 짐승의 일정 부분은 제단에 태워 하나님께 드리지만 대부분은 자기가 가지고 와요. 제사 드린 사람이. 그리고 그것을 가족과 혹은 친지들, 만약에 소를 잡았다고 하면 온 마을이 잔치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함께 나눠 먹게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화목제를 드릴 때마다 잔치가 벌어졌다고 해도 틀리지 않을 거예요. 작게는 가족과 가정 안에서, 크게는 친족이나 마을 단위로. 그러니 정말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화목제란 말 그대로, 이제 화목제란 말은 그대로 이제 화해하겠습니다, 이제 사랑하겠습니다, 이제 화목하겠습니다 라는 의미에서 드린 제사인데, 그 드린 제사를 가지고 와서 밥을 먹으면서 서로 싸워요. 이 얼마나 웃긴 일이에요. 하나님 앞에 가서 이제 우리 화목하게 해주세요라고 제사 드리고, 지금 말로 하면 예배하고, 집에 와서는 그 제사의 음식을 가지고 함께 먹으며 싸우고 다투는 거예요. 아무리 화목제를 드려도, 그리고 그 제사의 고기를 먹어도 다툼이 있다면, 싸우면서 먹는다면 말짱 도루묵이라는 얘기죠. 화목한 가정이라고 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마른 떡을 이야기하는데, 그것은 효소를 넣지 않은 딱딱한 빵이에요. 카스테라가 아니고 딱딱한 빵이에요. 누룩을 넣지 않은. 이건 소스나 물에 찍어 먹어야 돼요. 또 그만큼 작은 양의 음식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가난한 삶을 상징적으로 표현한 것이라고 말해도 틀리지 않죠. 설령 그렇다 할지라도, 그렇게 가난하다 할지라도 함께 웃으며 밥을 먹을 수 있다면 그 가정이야말로 화목한 가정이다. 그리고 그 가정이 더욱 행복하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없어서 불행한 것이 아니에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정말 내가 불행하고 행복하지 못한 게 손에 쥔 것이 없어서인가 한번 생각해 볼 일이에요. 사실은 더 나은 행복의 길, 이 길을 걸으려 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화목은 소유가 아닌 존재 자체에서 오는 것이고, 사랑의 관계를 통해서 든든히 세워져 가는 것, 그것이 바로 화목이에요. 꼭 기억하십시오. 특히 가정의 화목은 소유 때문에 이루어지는 것, 세워지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60, 70년대를 거쳐오면서 정말 어려운 시절, 그러나 그 가운데에서 훌륭한 자손들을 배출해낸, 그리고 또 소위 오늘 말씀대로 화목하고 행복한 가정들을 보세요. 있어서 행복했다라고 말하지 않아요. 오히려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 안에 서로 돌보고 사랑하고 격려하고 위로하고, 앞서 말한 가정의 가장 기본적인 조건들을 서로가 이뤄내고 있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무엇보다 가족은 하나님께서 주신 가장 귀한 그리고 최고의 선물인 줄로 믿습니다. 왜일까요? 그분이 친히 디자인하신 그러한 공동체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사랑을 받아본 적 없는 사람이 사랑할 수 있을까요? 위로를 받아본 사람이 누군가를 위로할 수 있는 거예요. 화목을 경험해 본 사람이 화목하게 하는, 화평케 하는 그러한 자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일들이 여러분의 가정에서 일어나기를 정말 진심으로 여러분의 가정에서 그 일들이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지, 그리고 또 그 하나님을 중심으로 화목한 가정이 될 때에 실제적으로 그 유익을 누리는 것이 누구인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가정이 화목하다라는 것은 결국 가족 구성원들,
그 모든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치는 거예요. 이래서는 안 되겠죠. 가식적으로, 또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 아름다운 가정, 행복해 보이는 가정, 이렇게 자기를 감추고 또 위선적으로 그렇게 표현해서는 안 되겠죠. 진짜로 행복하고 또 복된 그러한 가정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화목한 가정을 위한 한 가지 제안을 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잠언서 15장 1절 말씀을 보면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쉬게 하여도 과격한 말은 노를 격동하느니라. 또 25장 15절 말씀을 보면 오래 참으면 관원도 설득할 수 있나니 부드러운 혀는 뼈를 꺾느니라. 네, 가정의 화목을 위해서 가족 구성원이 모두 완벽해야 되는 건 아니에요. 모두가 공부를 잘해야 되고, 모두가 성품이 좋아야 하고, 모두가 부모에게 순종해야 하고, 모든 부모들이 자녀들을 사랑해야 되는 건 아니에요. 그렇다고 그것이 잘못됐다는 것은 아니지만 실제로 그런 가정은 찾아볼 수 없어요. 바꿔 말하면 모두가 실수할 수 있고요, 모두가 잘못할 수 있어요. 이때 화목한 가정과 다투는 가정의 차이가 확실히 드러난다는 사실이에요. 비록 잘못을 하고 또 실수를 해도 그것을 감싸주고 그 허물을 서로 덮어주는가, 아니면 이때다 싶어서 비방하고 비난하고 또 가족과 그 관계와 상관없이 이런 아픈 상처를 남기는 말들을 하는가 하는 거예요. 안타깝게도 많은 가정을 보면 실제로 이런 용서나 자비가 없는 것을 참 많이 보게 됩니다. 어떤 분들은 아이들이 실수를 반복하니까 집에서 내쫓아. 그런 일이 어떻게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럴 수는 없는 거죠. 여러분, 농담으로라도 너 또 그러면 아주 그냥 우리 잘하는 말이에요. 호적에서 그런 얘기 하지 마세요. 그렇게 하지도 않으실 거면서 왜 하지도 않을 이야기를 하면서 자녀들에게 상처를 주냐고요. 그 상처 아빠는 잊어버리고 그 말 한 엄마는 잊어버려도 아이는 아마 가슴에 평생 남을 이야기일 거예요. 이런 말이 결국 상처를 주고 나쁜 영향을 끼친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되죠. 골로새서 3장 21절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지니 낙심할까 함이라, 이렇게 권하고 있어요.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고 했어요. 근데 자녀를 노엽게 하는 일에 거의 그런 일들은 거의 말로부터 시작하는 것 아닙니까? 사실 이런 말들, 이게 어디 자녀에게만 상처겠습니까? 서로가 서로에게 상처가 되는 거죠. 폭언을 당한 모든 가족들 모두 큰 상처가 될 거예요. 언어 생활을 고칠 때 비로소 화목이 시작될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할 수 있는 대로 유순한 말, 온유한 말, 부드럽고 격려하고 위로하고 힘을 주며 또 더 나아가 긍정의 말을 해주는 이 일이 얼마나 소중한가. 또 그런 말들은 반드시 부모님들이 자녀에게만 해야 될 말들은 아니에요. 자녀들도 부모들을 향해서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굳이 콕 집어 이야기한다면 감사와 사랑의 말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거예요. 감사단 말을 좀 자주 좀 해보면 좋겠어요. 너무 쑥스러워서 너무 힘들다, 그러면 카톡이라도 보내세요. 그냥 고맙다고, 뭐가고, 왜 안 하던 짓 하냐고 해도 상관없어요. 한 번, 두 번 그렇게 진심을 담아 보내면 고맙다는 그 말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상대방은 분명히 알 수 있을 겁니다. 남편이 아내에게, 아내가 남편에게, 또 자식이 부모에게, 부모가 자식에게 감사하다는 말들 해보십시오. 사실 부모 입장에서 보면 자식이 잘 자라준 것만 해도 얼마나 고마운지 모르겠어요? 저희 이야기라서 좀 죄송하긴 한데 저희 큰아이가 사춘기 끝 무렵에 한 말이 있어요. 정확히 생각나진 않는데 대충 이런 내용이 있어요. 그 상황이 어땠냐면
잔소리를 했죠. 야, 참, 하여튼 듣기 싫은 잔소리를 했던가 봅니다. 뭐라고 대답을 하느냐? 내가 다른 애들처럼 엇나가지 않고 학교에서 사고 안 치고 잘 다닌 것만 해도 이거 잘하는 거 아니에요? 이런 뜻으로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가만 생각해 보니까 그 말이 틀린 말은 아니더라고요. 늦었지만 고맙다고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서로를 향해서 아무것도 아닌 일이라 해도 고맙다고 하는 거예요. 그냥 그 자리에 있는 것만으로도 고맙다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감사하다고 고맙다고 표현하는데 노여워할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가정 안에서 이 화목이 고맙다는 말 한마디로 이루어질 수 있다면 그것처럼 쉬운 일이 또 어디 있겠어요? 또 한 말은 바로 사랑한다는 말인데요. 이거 자주 해보니 사실 이 말은 저도 하기가 참 쉽지 않아요. 그래서 하기 힘들면 그냥 진짜 카톡으로 요즘에 하트 표시 많이 있잖아요. 하트 표시. 막 닭살이 그러면 이제 하트 표시를 그냥 보내고 말아요. 마음은 전달하지라는 그런 생각 가지고요. 할 수 있다면 말하는 것이 더 좋을 듯 싶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좋은 말, 사랑한다는 말 아닐까 생각합니다. 사랑은 치유의 능력이 있어요. 또 생명력이 있고요. 회복의 힘이 있어요. 사랑은 용기를 북돋아서 쓰러진 자를 세워줘요. 이런 사랑의 말이 가정 안에서 서로 가족을 향해 전달되어지고 또 그들을 향해서 말할 수 있다면 이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또 그리고 그 가정이 화목한 가정이 안 되면 그게 더 이상한 일이겠죠. 하여간 이 말에 대해서만큼은 우리가 좀 더 그리스도인이라 한다면 더욱더 조심해야 할 것입니다. 가까운 사람일수록 더욱 그래요. 부부 사이가 아주 가깝잖아요. 무촌이라고 할 만큼 말이에요. 촌이 없을 만큼 가까운. 그런데 서로 상처 입으면 어떤 유행가 가사처럼 서로 남이 돼버리고 마는 사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는 안 되겠죠. 그것이 무엇으로부터 시작하느냐? 작은 말로부터 시작한다. 한 단어로부터 시작할 수 있다는 걸 생각하시고 가까운 사람일수록 또 정말 우리 내 아래 있다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좀 더 말을 조심스럽게 그리고 해야 할 말들만 하는 이러한 일들이 있다면 화목 그렇게 어렵지 않으리라 생각합니다. 고린도전서 13장 말씀 보세요. 사랑은 오래 참습니다. 사랑은 온유합니다. 사랑은 시기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자랑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교만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무례하게 행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자기의 유익만 구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성내지 않고요. 사랑은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불의를 기뻐하지 않고 진리와 함께 기뻐합니다. 이런 마음을 담아 이야기를 하고 사랑한다 이야기하면 그 가정이 정말 하나님께서 인정하실 만한 복된 가정, 화목한 가정, 그래서 행복한 가정이라 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은 갈릴리 가족주일이에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좋은 가정, 또 화목한 가정을 만드는 일이 좋은 집, 비싼 집, 또 내가 원하는 모든 것들을 다 갖춰놓은 집에서 사는 것보다 더 중요하고 가치 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된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처음 사람을 만드셨는데 바로 아담이죠. 그리고 그를 혼자 내버려 두지 않으셨어요. 돕는 배필 하와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이때 돕는다는 이 단어에는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돕는다는 의미 외에도 지지한다 혹은 보호한다는 다른 뜻이 함께 담겨져 있어요.
이게 뭐 아내만의 몫이냐고요? 그렇진 않죠. 가족 모두가, 하나님께서 세우신 공동체원 모두가 이러한 마음으로 남편은 아내에 대해서, 또 자식들은 부모에 대해서 서로 지지해주고 보호해주고 그리고 돕는 역할들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어른들에게만 맡겨진 일, 부모들에게만 맡겨진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녀들이 어릴 땐 어린 모습 그대로, 또 장성하면 장성한 그대로 오히려 보호하고 지지하고 돕는 일들이 있을 때에 비로소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가정이 아름답게 유지되어 가는 줄로 믿습니다. 결혼을 했다고 저절로 화목해지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저 함께 살을 부비고 산다고 해서 복된 가정이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같이 밥 먹고 고기 반찬 차려놓았다고 좋은 식구가 되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 그분을 중심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러한 경외심, 하나님을 신앙하는 그 신앙을 밑바닥에 깔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서 사랑과 인애, 또 자비, 혹은 위로하고 격려하고 세우는 말들로, 그리고 더 나아가 우리의 삶의 가치를 세상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그 기준으로 바라볼 수 있는 그러한 눈들이 우리에게 필요할 줄로 믿습니다. 각자에게 주어진 책임을 다 해야 하는 거예요. 많은 일들이 있겠지만 가장 작은 일부터, 오늘 두 가지 말씀드렸잖아요. 감사하다고 말하고 사랑한다고 말하는 것부터 우리가 실천해 보면 좋겠습니다. 그냥 제가 바라기는 체크표 나눠드리고 저한테 매일 보고를 하게 할까 하는 생각도 있는데, 그렇게 또 강제로 할 일은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마음속에 담으시고, 다른 건 내가 다 못해도 내가 하루에 한 번씩 고맙다고 말해야지. 아이들 전화 오면 그 아이들 보고받듯이 그래, 잘 있어라, 나도 잘 있다, 이렇게 끝나지 말고 그냥 끝 무렵에 이유도 없어요, 뜬금없어요, 아이들이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고맙다 한마디 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거기에 더해서 사랑한다 라고까지 하면 아마도 오늘 우리 부모님이 무슨 일이 있으신가 이렇게 생각할지도 모르겠어요. 하지만 그것이 진심이 담긴 말이라는 사실들을 알게 되면 예전에 없던, 예전보다 더 풍성한 화목한 그리고 행복한 가정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갈릴리 교회 성도님들 가정,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또 여러분들도 만족스러운 이러한 화목한 가정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